지극히 합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금이나 흠같이 없어질 법으로 속죄함 받고 다니고 한잔 안에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그나훈이 정성함 받아서 속죄함 옳다함 얻으니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으니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으니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으니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으니 아멘. 갈라디아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자라는 것. 우리가 지금 말씀을 봤듯이 아브라함과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으로 내가 태어났고 믿음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그래서. 그럼 아브라함께 복을 받으려면 어쩌야 될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25년도가 벌써 거의 절반이 다 되게 오늘이 6월달이 되어버렸습니다. 6월달이 오는 동안에 내가 믿음 생활한 걸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후회와 회개밖에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믿음, 이 부활의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을 하셨는데 성경을 어떻게 기록을 했을까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 그의 영이 명령하셨고 그의 입이 그것들을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 짝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입이 명령하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것들을 모아서 기록을 해서 하셨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누가요? 빌립보서 2장 6절 근본 본체가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말씀이고 하나님인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내려와요? 성령이 내려온다라고
사도행전 10장 44절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성령이 내려올 수 있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지라고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겠어?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은 곧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했어요. 건강도 믿음도 은혜도 감사도 채물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주셨는데 죄송하지만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려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주신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부끄러운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25년 들어서 벌써 5개월을 살면서도 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5개월의 삶을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까 믿음도 은혜도 기도도 재물도 건강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0절 그러므로 너희들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을 찾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소리로 듣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말고 뭐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로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명령하고 그의 영으로 모으셔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을 한 이 성경을 참 이상한 것이 있어요. 창세기 23장의 1절에 13절에 보면 사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자가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고 그 여자의 사라 이야기인 것 같지만 부활신앙의 이야기가 그곳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자는 숫자 축에도 들지를 못하고 족보에도 들지를 못하는데 이 여자 이야기를 또 하나님 창세기 23장에서 하시면서 하나님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이야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라고 창세기 23장에 사라의 이야기 사라의 몇 살까지 살다 죽은 거까지 기록이 된 길게 이렇게 한 장을 할애해서 기록이 된 이유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길래 지금 목사님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미안하지만 이 사라의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정말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랬어요. 127년을 사라가 살았는데 사라가 127년을 누리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걸 왜 성경에? 그런데 이 창세기 23장에 말고는 성경에 어디에도 여자의 이야기나 여자의 죽은 나이가 기록이 되어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사라가 처음이자 그러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 사라 이야기가 23장을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데 사후의 세계, 살아서 이 땅에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죽은 뒤에 사후의 세계를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 참 특이한 점이라면 특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430년의 종살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을 하면서 이렇게 나타난 이야기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장정만 60만이었던 노예생활 44년 노예생활 청산하고 장정만 60만인 이야기 속에서 사라의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6장 40절 떡을 먹은 남자는 5천 명이었더라 그랬어요. 창세기상 23장 2절에 사라가 127세를 살고 누린 횟수가 127세인데 그리고 이전에 가나안 땅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국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의 아브라함에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떡을 먹은 남자가 5천명 여자는 여기서 숫자도 넣지 않았는데 사라의 죽은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인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슬퍼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쿰 일어나 나가서 족속에게 말해서 시신 앞에서 일어나다라는 것도 언어로 쿰이에요. 내 안에는 다시 살아난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와 똑같은 쿰과 똑같은 뜻을 가지고 기록이 된 것이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는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그래서 아멘. 시체들이 일어난대.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그 앞에서 슬피 울다가 일어나서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난 거 시체들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사라는 반드시 부활한다라는 이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44장 26절에는 또 뭐라고 했냐? 너희는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증거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복구시킨대요. 죽은 시체를 복구시킨다라는 건 뭐예요? 죽기 전에 죽은 시체를 원상태로 복구시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내 자신의 모습으로 나는 망가져 버렸고 죽었고 일을 섰다 할지라도 부활의 믿음도 되돌아보고 뭐예요? 앞만 보고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나는 망하고 이미 나는 틀렸다라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다시 나를 복구시키실 것이며 시체들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걸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앞만 보고 우리는 걸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23장 9절은 그가 그의 반머리예요. 있는 그의 막벨라구를 내게 주도록 하며 충분한 대가를 받고 이 말은 뭐예요? 기존 땅값보다 더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구를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리라. 원난으로 하며 반머리는 카체, 언어로 카체예요. 카체 이거 뭘까요? 끝, 마지막 날 끝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거 뭘까요? 시편 19편 4절에 이 세상 끝에 끝이 이게 카체예요. 내 안에는 세상 끝날에 부활하리라. 예수님이 오기 전 1500년 전 2000년 전 사람이나 아브라함이 세상 끝날에 부활할 것을 창세기 23장에 기록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하나님 뭐라고? 이 모든 성경은 이 사라의 죽음의 사건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라는 거야? 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증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46절은 모든 시편에 기록된 모세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성경은 나에 관한 기록을 이렇게 해놓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44절, 54절에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리라는 것을 요한복음 6장에만 해도 4번이나 기록이 됐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9절에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면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로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 다시 살리리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귀중한 이 카체 끝날에 세상 마지막 날에 이 반머리 아브라함의 고백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세상 끝날에 우리 그 죽은 자들의 모든 이들을 부활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예수님은 2000년 떨어졌던 사람인 도대체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고 믿고 이 부활의 믿음을, 부활의 신앙을 가졌느냐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아브라함, 예수님은 그때도 계셨다라는 거겠죠. 요한복음 8장 50, 너희 조상 아브라함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본 본체가 되시는 구주님께서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 나 볼 때를 생각을 하고 기뻐하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신 나는 부활의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브라함은 그때도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날에 내 사라를 분명히 부활을 시킬 것이기 때문에 더 땅값을 많이 주고도 그곳에 사라 아내를 장사 치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4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처럼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믿음, 마지막 날에 살아도 죽어도 그 마지막 날 우리를 부활시키는 믿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생명을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름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어요. 얄팍한 믿음이 아닌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축복받은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울하지 않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어떤 환경과 여건이 내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절망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1절 2절에 보면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너희가 논할진대 하나님은 너희에게 말씀하. 우리는 죽은 후에 부활한다라고 이걸 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하라는 거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 너희는 죽은 뒤에 하나님의 세상 끝날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 너희들이 부활을 되어진다라고 하고 얘기들은 그걸 논하고 있는데 아니다, 틀렸다. 나는 영원히 영생하며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 너희와 평생을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49장 29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야곱의 고백에 나를 햇사람 애브로 내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주와 함께 장사하리라. 장사를 하라는 거야. 야곱이 애굽에서 지금 명에 대해서 다 죽게 돼서 이 운명 직전에 지금 이혼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고 밥 뺄라고, 헤브론 밥 뺄라고 그래요.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돼서 나도 내 아를 그곳에 장사했으니 나도 그곳에 장사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날에 나도 3대가 묻혀있는 곳에 나도 그곳에 장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내가 부활하리라는 거예요. 이 3대가 장사된 곳은 이곳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사는 저는 어떤 일이 있었고 낙심 말고 실수했다 할지라도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엉망진창한 구더기 버러지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잔뜩 비비 꼬이고 잘못된 성령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떠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마지막 날의 밤머리 갓채 끝날에 묻혀있는 그곳에 나도 묻혀서 3대가 묻혀있는 그곳에 묻혀서 내가 영원히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끝날에 오시는 그날에 나도 우리 3대가 묻혀있는 거기에서 햇사람에게서 산 그 밤머리에서
묻혀있는 그곳에서 나도 묻혀있다 부활하겠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으로 성령 받아서 오로지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그 믿음이 신앙의 태시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데 후손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라 하시니라. 바랄 수 없는 상황. 저도 약속을 받았지만은 지금 우리 형제간의 가문에 보면은 도저히 바랄 수 없고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뭐요? 사도 바울이 뭐요? 아브라함이 19절 그가 백선하되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아니했다. 자기도 나이가 많아 75세 약속을 받아 25년 동안 내나 자식 아직도 없어. 자식으로 천하만민이 구원을 받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식이 없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뭐 했다라는 거야. 자기 몸이 박새가 죽은 것 사라의 몸도 이미 경수가 끊어져도 죽은 것 같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20절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늙고 살아도 늙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 믿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기와 방법대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21절 그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다. 능히 이루실 걸.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은 것 같다고 바랄 수 없는 상황. 그런데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저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너희 가족을 네가 이 길을 가게 되면 내가 너희 가족들을 다 구원을 시켜줄 테니 이 길을 가라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고 싶은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상황은 저도 몸이 이렇게 많이 아프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가족들은 도저히 믿음으로 나올 가족이 하나도 절망적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도저히 그 가족들을 보면 바랄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아브라함처럼 의심하지 않아요. 능히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어요.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도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미 봤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 온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 여기까지의 믿음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찾은 거지. 왜?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독자 100세 나온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게 아브라함이 전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을 그 약속을 믿고 자기 몸이 늙고 병들고 이미 살아도 나이가 늙어서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믿고 기다렸더니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삭을 주셨어. 그러니까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내서 왜? 장가를 아직 가지 않았는데 약속을 받게 천하만민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희 가문을 복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자기 때문에 그 애아들을 드리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천하만민이 너희 아들로 복을 받는다 하셨기 때문에 장가도 안 갔는데 아직 후손이 없는데 죽어버리면 끝이잖아요. 근데 천하만민이 이삭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면 다시 이삭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험 받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러 그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1장 19절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믿으면 모든 생각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믿는 하나님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바랄 수 없는 중에 죽은 것 같을지라도 그 약속을 의심하거나 차절하지 않냐고 자기 가문과 형편을 봤을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받아봤을 때는 능히 하실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가난, 질병, 건강, 믿음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내려놓고 가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바로 우리도 이 부활의 신앙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적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아브라함과 같은 뭐예요? 함께 복을 받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만 말하지 마시고 나는 약속을 받은 하나님을 나에게 약속 주신 그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굳게 믿고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지켜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시고 은혜가 되시며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본 소망이 없고 절망과 고통과 아픔뿐 그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을 믿고 내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살아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아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사나 죽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것,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때, 확신했을 때, 굳게 믿고 생각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가정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내 믿음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받은 축복이 우리 가정에 김씨가 민씨가 가문의 축복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주의 사랑 권위와 능력과 권능임을 믿사오니 주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실 부활의 신앙의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 내 믿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각 가정의 가문들이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하시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는 그들을 내놓았을 때 부끄럽지 않는 아브라함의 후손의 복을 받은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고뇌물을 가지고 나온 하나님이 자녀를 축복하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양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손길이에 하나님의 주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는 기도로 성교하고 아버지 하나님 후원하는 모든 영혼들 물질로 성물로 예물로 하나님한테 드려지는 이 모든 가정과 기관들이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데 아버지 그들은 하나님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성교하고 구제하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때그때 필요를 채워주시며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믿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이시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는 성일 받은 영혼을 아버지 축복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골골한 아버지는 80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건강으로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지만 아버지는 한갑을 맞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을 맞은 영혼에게 축복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은 주의 사랑 권에 있는 고백하오니 아버지는 비록 아버지는 혈고슬슬하게 아버지는 평석에서 아버지는 한갑을 맞았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이렇게 오늘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 축복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그 영혼들 다 축복하시고 지켜주시며 아버지 병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강권의 사랑이 그 가정 위에 영혼 위에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관과 가정 영혼들이 주의 사랑 권위가 넘쳐나게 하시옵시며 아버지는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는 그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아버지는 그 아버지 가정의 사업장도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깊게 아버지는 쓰시는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가정의 복이 되게 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요셉 한 사람을 위하여 우상숭배 가정을 아버지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그 영혼이 때문에 아버지 가정을 보디발의 가정 우상숭배하는 가정 이방인의 가정을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는 집과 소유와 아버지는 밭과 들판과 산에 있는 모든 짐승에까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그대로 축복하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지금 이곳에 무릎 꿇은 당신의 사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이해와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한 것들 이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케 하신 사람 이해 이 근동 이해 불쌍한 영혼들 이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 이해 아버지는 회복교회 회복의 집 수양관 이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